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50분의 설교가 시작되는 그만큼 찬양이 살아있고, 네, 우리가 다 예배에 열정 있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교회는 1시간이면 끝나는데 우리는 1시간 정도면 시작을 또 합니다. 네,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아마.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교회로 가자. 집에 가면 할 일도 없으면서 그래도 아무튼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 말씀은,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자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수신자는 히브리서를 첫 번째 들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굉장한 박해,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살아가는 로마인들에게도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는, 그래서 신앙에 많은 그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회의가 있는 정말로 위태로운 그런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했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또 앞에 내용을 알고 이 구절을 읽어야지 그냥 뚝 떼어놓고 2장 1절 그러므로 하면 뭘 우리가 알고 들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앞에 내용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의 말씀은 앞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할 말이 있으세요?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없는 유언 같은 이 말씀,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쉽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의 죽음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분의 부활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은 가장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 복음이 얼마나 이 구원의 소식이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있죠? 정말 중요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신구약 공동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가 딱 연관이 되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희들 눈은 참 복되다. 그리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많은 선지자나 임금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너희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너희는 정말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오늘 말씀처럼 많은 선지자와 임금, 왕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BC 몇천 년 전의 시대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그냥 2000년으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1900년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그 수단, 방법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그런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성 있는 선지자들과 신실한 왕들은 그래서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고 사모했지만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 사람들로 치면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된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고 확신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 구원의 복음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도 왕들도 듣기를 원했던 그 소식을 우리는 그 큰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여기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도 더욱 유념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더욱이라는 말은요, 한계치 이상으로 최대한 극도로 이런 굉장한 수식어입니다. 최대한 유념을 하는데 유념해라, 집중해라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욱이라는 말은 헬라어 페리소스, 그러니까 아주 exceedingly 영어로 하면, 그리고 아주 극도로, 그 다음에 유념해라 프로세코라는 말은 마음을 돌려서 집중해라. 유념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점심에? 주님. 주님. 우리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고 마음을 두는 곳에서 돌려서 주님께 그 구원의 소식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인데, 거기에 앞에 형용사 수식어로 극도로 유념해라. 부사구겠네요. 아주 극도로 유념을 해야 된다. 극도로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받고 믿은 그 복음을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극도로 유념하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간다. 여러분, 그렇게 극도로 유념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정박한 배 이미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항구의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닻을 내리고 그 닻에 의지해서 또 항구의 무슨 큰 기둥에 줄을 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배가 잘 정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념하지 않으면 그 배가 망망대해로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자,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배가 되는 거예요? 유령선이 될 수도 있고 난파선이 될 수도 있고 목적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그냥 난파선이 되고 결국은 다 부서지는 그러한 배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TV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진실인 것 같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그냥 잠시 우리 생활하는데 유익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극도로 집중하고 마음을 돌려서 유념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들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여기에 여러분 극도로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굉장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안타깝게도 어기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방황하는 중에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었다.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어기면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백성들도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 거기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공정한 보응은 당연히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거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자, 큰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약 백성들이
천사가 준 그 율법을 범해도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으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더 무서운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4절에 보면 하나님도 또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복음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확증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확증하는 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고 극도로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복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유념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서 최대한 마음을 쏟고 이 복음을 확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넉넉하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거기에 창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에는 굉장히 유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건강만큼, 건강을 돌보는 만큼, 우리가 경제 생활을 넉넉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이 복음에 예수님께 정말로 집중하고 유념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구원 구체적으로 아시잖아요. 어디서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짧은 유한한 인생의 그 죽음과 사망을 초월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영원히 누리며 사는 이 큰 구원을 어디서,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과 세상의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창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식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주식을 해보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하고 있죠.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내가 가진 그 주식이 그냥 궁금하지 않고 싶어도 그냥 신경을 끄고 몇 년 후에나 관심을 가져야지 하다가도 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주식을 사면 내가 산 그 회사 그 주식이 오늘 어떻게 될까, 하루에도 뭐 여러 번 등락하니까 아마 시시각각고 확인할 거예요.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그게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가면 내 마음도 다운되고, 그렇게 주식에 창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라질 그 돈에도 그렇게 우리는 민감하게 집중하며 살게 됩니다. 집중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왕관 그림 나오죠? 이게 뭐 캐서린 2세의 왕관이라고 그래요. 영국 왕실의 왕관 중에 하나인데 여왕들의 왕관보다도 화려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4,836개가 박혀 있대요. 4,836개, 무게만 2,858캐럿.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 값만 해도 수백억이고, 이 작품성과 앤틱 그 성을 고려하면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싼 왕관일 것입니다. 자, 이 왕관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내 손에 들어왔다면
안건사님의 수중에 들어왔다.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할까? 예? 뭘 좋다고 아멘을 해? 아, 이거 갖고 싶어요 정말? 예? 이게 들어오면 마음이 설레겠죠. 예? 무슨 일을 해도 이 왕관에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깨어서도 왕관에 마음이 가 있고 꿈에서도 가 있을 것 같아. 저거 하나만 있으면 혹시나 누가 가져갈까? 사라질까?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보물은, 이 큰 구원은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 비교하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배설 누리고 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단어로 또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 옆에 서 있으면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구원을 안다면, 큰 구원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안다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 구원자를 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단지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 너무 쉽게 받아서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황홀한 구원, 누군가 그렇게도 표현해, 이 황홀한 구원,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안다면 날마다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시라도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해서, 무엇이 바빠서 우리 예수님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욱 극도로 마음을 쏟아서 집중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에 우리 마음이 조금씩 뺏겨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그냥 대충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됐다고 하면 절대로 착각입니다.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 정도 있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거 보시고 나를 선택하셨겠지,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그리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일 뿐인데, 여러분, 우리는 토탈 완전 죄인이고 형벌과 저주와 죽음이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 꿈도 꾸지 못하잖아요. 세상에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할 만한 뭔가 자격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하게 되잖아요. 한 가지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은커녕 심판받아야 될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안 하고, 그런 단어가 그 히브리어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리스어에도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저자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라는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런 단어가 세상엔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큰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늘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섬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을 읽지 않았습니까? 공동체 성경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구원, 이 복음, 큰 구원과 이 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늘 집중해서 우리의 시선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 노랫소리가 아무튼 제 귀에 들려왔어요. 가곡입니다. 복음송가도 아닌데 이 노랫소리가 아무튼 제 귀에 들려왔어요. 사랑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 시인 이은상 씨가 지은 시고 홍남파 작곡한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은 다 알죠? 뭐 저도 아니까.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오. 타고 다시 타서 재 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반만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있으시오. 탈진된 재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올소이다. 아니 이 노래를 누군가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복음송가보다 더 진하지 않습니까? 탈 대로 다 타시오. 이게 좀 복잡해 노래가. 네. 약간 시조 같기도 하고. 네. 이은상 씨는 잘 썼는데 홍남파 씨가 좀 난해하게 이 곡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웃자고 하지만 이 노래 때문에 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이미 붙었지 않습니까? 사랑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불은 붙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탈 대로 다 타버리라는 것입니다. 타다 말지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다 말다가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타고 또 다시 다 타서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서 재가 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아예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 데도 없소이다. 반만 타고 꺼져버리려면 아예 타지도 말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아니 타고 생락으로 있으시오. 거기 뭐 원시는 생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생락으로 그냥 있든지 타든지 하라는 거예요. 탈진데 재까지 또 태우는 이게 그냥 복음송가죠. 이 주님을 빗대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님 믿고 대충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그러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떠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항구에 말뚝에 닻을 깊이 내리고 그 로프를 그 큰 기둥에 묶는 것처럼 그 큰 구원의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강하게 거기에 매고 붙들려서 집중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불태우면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살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원하시지요. 밤만 타고 그렇게 하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아시잖아요. 자신보다 더한 목숨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외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희생입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희생하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잠깐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기쁠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에 비교해서는 정말 조종지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려면 얼만큼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반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어떻게 충성하라? 목숨을 다해서. 거기는 죽도록이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려면 죽도록 해야지 반만 죽어도 안 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큰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마땅한 집중과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적당히 믿고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여러분 그거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극도로 유념하라. 너희가 들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극도로 거기에 유념하고 살아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압니까? 떠내려가게 하려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편하게 해주죠. 할 거 다 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하나님도 그런 거 다 넓으니까 다 인정해 주셔.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거룩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불순종하고 죄 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느끼는 재미, 쾌락은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허무하고 더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 노력은 거기에 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복음을
여러분 깊이 크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